5가지 유형론을 순서에 따라 살피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자유의지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교육의 신정론, 세 번째가 종말론적 신정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신비의 신정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비의 신정론 부분을 다루다가 좀 남아있는데, 한마디로 신비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 고통, 이게 과연 우리가 또는 인간이 또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정말 자유의지를 남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처벌, 퍼니시먼트를 받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신이 오히려 의로운 자를 선택해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부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영혼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난을 부과하는 교육의 신정론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 이 세상 속에서는, 이 현세에서는 착한 자가 끝까지 고통의 늪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자가 끝까지 만사형 동안 부조리한, 불의한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관찰되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종말에 가서는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축복을 내릴 것이고, 악인에 대해서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종말론적 신정론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어떠한 고통은 그런 세 가지로는 너무나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인간이 인간의 지성으로서, 인간의 어떤 무한한 인식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 신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어떤 선한 뜻, 하나님만의 정,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자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신비의 신정론인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욥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 욥기라고 하는 텍스트는 바로 신정론을 다룰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대표적인 텍스트로서, 그렇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난해한 이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욥기는 상당히 분량이 좀 긴 편에 속하는데 40몇 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학생 욥기 읽어봤나요? 오늘 읽어보고 갔어요. 네. 아마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바이블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 앞에 딱 보면 어느 날 하느님께서 천상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어떤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면 상당히 문학적인 어떤 양식이랄까, 문학적인 장르가 상당히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상의 세계에서 하느님께서 여러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좀 늦게 참석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는 거야. 욥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선한 자인가. 그래서 한참 자랑하고 있는데 딱 사탄이 끼어들면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굉장히 모범적인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훌륭해 보이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욥에게 축복을 내렸기 때문에. 욥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자손도 많고, 당시에는 재산과 자식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축복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욥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니까 당연히 욥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부터 네가 욥의 목숨에만 손대지 말고 욥에 대해서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한번 욥을 테스트하거나 시련을 한번 과연하라. 그 욥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얘기할 때 테스트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전 시간에 아브라함하고 욥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이 욥을 일단 테스트하는데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위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직접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욥을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양이 25,000마리, 염소가 7,000마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가축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뭐 증권이 얼마냐, 채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강도떼를 동원해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약탈했어요. 그랬더니 욥의 종 하인이 그걸 보고 대낮에 어떤 강도떼가 나타나서 다 약탈이 가니까 놀래가지고 욥을 찾아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까 도적대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가축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딱 들은 욥이 잠시 딱 침묵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 다시 거두어가라 하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이런 모습. 아마도 사탄의 1차 공격이 실패한 거죠. 뭔가 욥에게 충격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2차 공격, 강도가 센 공격입니다. 아까 뭐랬죠? 욥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 이렇게 자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딸들이 함께 모여 저녁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들도 결혼했고 딸들도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리와 사위들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20명이 저녁 식사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탄이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을 일으켜서 기둥이 뽑히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압사당해서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 옆에 있던 하인이 놀라서 시군가 놀라서 욥을 찾아가서 주인이 큰일 났어요. 아까 저녁 만찬 도중에 폭풍이 불어서 아드님, 따님들,
살면 모두가 다 압사당했습니다. 아니 자식이 다 죽었다는데 한순간에 놀라지 않고 충격받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 소식을 딱 접하고 딱 눈을 감고 가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미칠 텐데 여러분 한 예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셨던 내 자손들을 다 거둬갔구나 하면서도 물론 슬픈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딱 갑니다. 뭐 2차 공격까지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 3차 공격 뭐가 되겠습니까? 3차 공격 욥 자신에게 한 겁니다. 이제 재산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부인하고 욥만 남아있는데 사탄이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위에 욥의 피부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욥의 몸에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머리부터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부스럼이 나고 고름이 들들들 흐르는. 조금 이따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할 텐데 제가 이걸 너무 리얼하게 묘사하면 여러분이 식사하는 데 아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리얼하게 묘사하지 않겠는데 온몸에 고름이 흘러내리면서 온몸이 갈라지고 너무나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때 집도 불이 타서 잿더미 위에 올라 앉아서 깨어진 항아리 쪽, 기와 쪽 그리고 너무나 온몸이 간지러우니까 온몸을 긁으면서 울부짖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 그때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이 저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욥기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로 되어있어요. 그 더구나 이 운문체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욥이 평소에 어렵고 착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건데 욥이 엄청난 가축부터 자식까지 당사자까지 그 소식을 듣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친한 친구 중에 어떤 큰 불행을 당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위로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하면서 위로하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달라요. 여러분들 친구가 큰 불행에 빠졌을 때 그냥 쉽게 찾아가서 힘들다 이게 위로하는 게 자칫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일주일 동안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옷을 찢어요. 이건 옛날 유대인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머리에다가 잿더미 불에판 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머리에 덮어쓰고 함께 욥의 고통에 동참하는 친구가 이런 큰 불행에 빠졌는데 나도 함께 당해.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 없이 침묵의 상태에서 그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동참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욥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드디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욥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당시 그들의 하나님은 어땠죠? 우리가 자유주의 신정론, 교육의 신정론, 종말론적 신정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선한 자 복 주시고 악한 자 벌 주시는 하나님.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잖아요. 자유주의 신정론은 뭐예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주는 거고, 벌을 받는 거고, 의인은 뭡니까? 선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내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종말론적 신정론은 뭐 있어요? 현세에서는 집행이 안 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법을 받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당시 욥의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 욥도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 네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타공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축복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네가 번성해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네가 큰 불행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불행을 내려줄 리는 없거든.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자에 복 주시고 악한 자 벌 주시고, 그 네가 이 불행을 당했다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욥도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스스로 선하고 생각하고 그 동네에 가난한 자들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줘. 이렇게 계속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지 않을까. 심지어 욥은 어땠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혹시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안 보는 사이에 그 경우를 생각해서 매일 아침마다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혹시 제 아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매일마다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당신 힘들지? 이거 받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자원봉사라든지 봉사활동 많이 가봤을 겁니다.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달동네 사는 사람들 가서, 여러분들은 뭐 대학생이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있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 자칫하면 여러분들은 선의로 도와주는데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더 상처받을 수 있죠. 한마디로 시혜자의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이 사람 참 불쌍하네 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지갑 들어서 도와줄 때, 자칫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건 고맙지만 저 사람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뭔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도 혹시 이 사람이 뭔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최대한도 자세를 갖추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거의 자기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큰 불행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찾아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친구들은 끝까지 계속 생각해봐요. 그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막판 친구들 돌아갔어요. 욥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 1대1로 대면하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고 알고 있는 박완서, 서울대 출신으로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장성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 박완서가 그때 겪었던 큰 불행,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 아들을 지금 이 순간 데려오십니까?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견딜 수 있겠다. 바로 욥이 지금 하나님하고 1대1로 부딪히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큰 불행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 해주시겠지. 욥의 물음에 대해서
근데 웬걸 끝까지 하느님 욥의 물음에 대해서 동문서답.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습니까?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하나님의 장기자랑 비슷하고, 하나님의 자랑 얘기도 그냥 조직이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황당한 대답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욥은 그때 뭔가 깨달아요. 내가 물음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물음을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물음 자체를 처리하겠다. 감히 물어서는 안 되는 물음을 던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참새가 황새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에게 유한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한 자기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물음 자체를 처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내 그 대답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을 처리했기 때문에.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했다. 이 얘기 나와요. 그러고 아까 양 25,000마리, 염소 7,000마리 약탈당했다 했잖아요. 그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면서 이번에는 새로 양 5만 마리 보너스죠. 2배, 염소 14,000마리 하고, 자식 아까 10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들 7, 딸 3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부분에 보면 다시 욥이 자식을 얻게 됐는데 이번에는 보너스는 없이 10명 다시 갖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죽은 자식은 뭐야? 뭐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지만 텍스트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욥기를 해석하게 되면 욥이 결국은 엄청난 시련에 빠졌다가 나중에 축복을 받아서 2배로. 그러면 이 신종론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결론이 돼 있다면 이 신종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련 속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에 축복을 받았다? 2번째 신종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시련을 부과했다가 그걸 견디고 결국은 축복받았다는 얘기. 2번째 신종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4번째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성서 비평을 학자들이 가면 끝부분에 욥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 2배로, 이거는 원래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후대. 왜냐? 이렇게 끝나버리면 욥이 끝내 축복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다면 너무나 잔인한 텍스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후대 뒷부분에 이게 추가된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편집이 된 것이다 라고 오늘 학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본래 정신은 뒷부분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고난, 이건 하나님의 신비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원래 욥기의 본래 취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신비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온 건데, 근데 실제로 오늘 한국 개신교에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욥기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욥기를 2번째 신정론의 범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빠졌지만 끝까지 그걸 견뎠기 때문에 나중에 축복받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원래 욥기 텍스트의 그 취지에서 자신 벗어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욥기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신종론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밑에 또 하나 있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작가죠. 천주교 카톨릭 배경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이 침묵인데, 이건 바로 일본에서 전국 시대에서 에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카톨릭 선교사들이 왔다가 포교하고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일본의 순진한 농민 민중들의 카톨릭 신앙, 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와중에 엄청난 가혹한 박해 와중에 도대체 하느님은 왜 우리의 고통을 침묵하십니까?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연극으로도 많이 본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신종론, 친교의 신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미니언 테오로시. 이 커미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커뮤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뭔가 교제, 다른 말은 함께 교류한다. 그래서 교제의 신종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친교의 신종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냐? 바로 전에 이야기했었던 신비의 신종론이라면 결국 그런 뭐냐? 한계라고 나와 있는데, 신은 결국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데, 결국 신은 그냥 우리가 이 고통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바깥에서 인간을 갖고 노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결국 무관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전개되는 신종론이 이것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교의 신, 하느님은 Suffering God이라고 하는 용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죠? Suffering God, 그런 거예요. 고통받는 하느님. 다른 말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사실 마지막이죠. 근데 신이 고통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트릴레마를 이야기할 때 신은 어떤 존재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하고 이슬람의 알라 하나님은 사실은 서퍼링가 개념이 적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에만이 서퍼링 가시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왜냐? 유대교의 야훼와 이슬람의 알라는 결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전능한 창조주로서 존재하지, 그가 고통받는 존재로 등장할 수 없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결국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 참신이자 참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역설의 신앙, 패러닥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전면에 부각하게 되고, 이 개념을 가지고 바로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 왜 십자가에 매달렸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에 다가가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물론 나중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신 자신이 고통의 길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 이건 뭐죠? 그렇다면 이 고통에는 중대한 의미가 돼요. 왜 신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하필이면 고통의 길을 통해서 다가왔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을 중대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또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또 신과 함께하는, 신을 만나는 게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표죠. 신과 단절되는 건 결국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을 만나야 되는데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못합니다. 바로 신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통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신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신을 만나기 과정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이런 어떤 논리가 이 밑에 깔려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거민이요 신교의 통입니다. 고통의 한 복판에서 신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잘 이해가 좀 덜 가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른쪽에 원래 여러분 강의 안에는 그 책 제목만 들어 있고 구체적인 인물 사진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칫 여러분들에서 이게 강의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의에는 올려놓지 않고 강의 시간만 활용하는데, 혹시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본 학생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선아 사랑이라 했을 때 이지선이라는 학생이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4학년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이 이지선이라는 학생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오빠가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당시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2000년 공부인데 이 두 오누이 오빠하고 여동생이었던 이지선은 굉장히 평소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자 연대와 이대 캠퍼스 가까이 있잖아요. 아침에 학교를 등교합니다. 그리고 각자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밤 9시까지 각자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조그만 승용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밤 9시만 되면 그 연대 문에서 이대 뒷문 쪽으로 바로 그 근처거든요. 승용차 몰고 딱 가서 자기 여동생을 기다리고 픽업하려고 항상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밤 9시에 오빠가 승용차를 몰고 그 이대 후문 쪽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함께 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일상적으로 대화가 시작해요. 야,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공부 잘 되니? 오늘 수업 재밌었어? 뭐 이런 식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이 어디 있었느냐? 한강변에 있는 이천동이라고 하죠. 이천동. 예, 이천동을 가려면 용산 쪽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용산 그 교차로에서 딱 보니까 신호등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많지 않은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들 뒤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과속으로 달렸어요. 술 먹은 상태에서 육중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그만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받은 충격 엄청 나가서 오빠가 보니까 앞에 엔진 쪽에 불이 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도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서 막 불 끄기 위해서 창을 열고 나가서 막 불을 끄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꺼내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 사고였기 때문에 압착이 돼서 그 여동생 이지선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데 이미 불이 붙어 있었는데 15분 정도 시간. 그래서 간신히 빼냈지만 이미 그때는 전신화상, 거의 온몸 화상. 그래서 제가 화상 전문 용어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야말로 큰 중화상을 입었어요. 목숨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고 수술했는데 집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지선 동네 바깥에 약간 산책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앞에 지나가던 초등학생들,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 떡을 보니까 완전히 화상해서 얼굴이 지금 오른쪽에 이 화상 당한 수술 몇 번 하고 나서 지금 얼굴이거든요. 그 사진 중에 제 가장 괜찮은 사진 뽑아낸 거예요. 실제 이 화상 당해서 이 얼굴은 이 엄청납니다.
요거는 화상당하기 이전 사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괴물 지나가. 괴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지선 그 얘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번 생각했다.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기독교 백입니까? 크리스천. 그래서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학생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국 BBC 방송을 분석할 때 영국의 크리스천을 뭐라고 불렀죠? 대다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영국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에요.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만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바로 이지선 학생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또 이래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좀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신앙이 별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겪고 이제 하면서 누군가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책범에 나와 있어요. 이지선 학생한테. 솔직하게 묻겠다. 뭐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과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적절한 질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떤 문제를 던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지선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자기는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나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다시 만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보면서 바로 이 5번째 신경과 관련시켜서 집어넣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니 한 개인이 당한 이런 엄청난 불행을 강의의 소재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묵음을 던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지선의 학생은 지금 벌써 이게 사고는 20년 이상 흘렀는데 그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화상수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미용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화상은 뼈가 녹아 들어가고 척추가 막 휘어버려요. 그 손가락도 지금 막 제대로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초기에 그 인터넷 게시판을 마련해서 자기 어떤 삶, 자기 겪었던 것 이걸 거기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어떤 용기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이야기 얼마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 학생 결국 어떻게 됐냐? 나중에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복지 쪽을 전공했고 석사 박사를 받고 박사를 딱 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총장, 여기 혹시 경상북도 포항이라고 하는 포항, 거기에 가면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종합대학이. 하나는 기독교계 대학이고 하나는 불교계 대학입니다. 한때 서울대 총장을 했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불교계 대학이 있는데 위덕대학이라고 하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재단 대학이 뭐냐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 근데 한동대학교 총장이 이지선의 어떤 이야기 접하고 딱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다가 작년
3월 달부터는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대 총장이 모교로 들어와.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로 다시 스카웃이 돼서 지금 현재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가르쳐. 이런 어떤 인생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은 학생, 그 책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거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 나와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지금 신정론, 아까 오토의 문제를 다루면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신정론은 결과적으로 이 고통을 속속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고통을 사실 수용하면서 심지어는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갔듯이 우리들도 신을 본받아서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는 자신들의 신인 동시에 구세주인 동시에 자기 스승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자 목표인데 이런 식의 어떤 문제의식이 깔려있고 여기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매우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신정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 강의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아. 내가 요즘 이렇게 고통에 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시련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연단의 과정, 한마디로 단련의 과정, 나를 좀 더 훌륭한 영혼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좀 시련이 다가오는 이렇게 고통의 의도를 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신정론 상당히 뭔가 설득적인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자유의지 신정론부터 시작해서 신교의 신정론이 5가지 모두가 전혀 자기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앞서 얘기했죠? 이 5가지 신정론은 청중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부족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신이 정도인가? 아니 신이 과연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러면 신앙이 막 흔들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은 존재하시고 그 신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한마디로 신정론의 청중은 아브라함 정도 아니, 특히 여기서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학은 담쌓고 있는 이른바 무신론자라든지 이른바 과학적 합리주의 이런 식의 어떤 세계관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니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신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신의 존재하고 관련시키는 것 자체가 와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엔트로포디시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테오도시라고 하는 거였죠.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태까지 신의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아까 고통의 문제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인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말한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안티테오도시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등장하게 되느냐? 홀로코스트는 뭐 여러분 모르는 학생이 없죠. 여기서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아주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1933년부터 45년까지 33년이면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해가 되고 39년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이른바 600만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바로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즘에 의해서 발발하는, 한마디로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는 크게 나누면 홀로코스트 이전과 홀로코스트 이후로 나눠야 된다.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여태까지 홀로코스트가 왔던 이런 어떤 엄청난, 이건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의미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홀로코스트는 뭐 아시다시피 그 600만 중에 당시 전체 전 세계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한 1,800만 정도. 그 중에 600만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어요. 600만이 이제 그 나머지 1,200만이 유럽하고 동유럽,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은 이건 뭐 히틀러에 의해서 저거 당할 리가 없죠. 1,200만 중에 6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럽 쪽, 아프리카 이쪽에. 그 당시에 특히 동유럽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폴란드에 있었던 유태인들은 90%가 똑같이 희생됐고 그 중에 사실은 600만 중에 15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이런 거 이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도대체 이거라고. 근데 당시에도 유대인들 일부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전통적인 신정론, 자유주의 신정론부터 시작해서 이거 가지고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일부 유대인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어요. 또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뭐 등등등.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신정론 가지고는 이 사건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신의 심판이나 교육이나 또 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는 도대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죠. 히틀러 하나를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는 전지전능한 선하신 하나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유대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본토적인 신앙 안에서는 도대체 살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내 신앙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유대교를 떠났다. 무신론으로 가거나 휴머니즘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갔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안티테오도시라고 하는 거죠. 테오도시에 반대한 안티테오도시. 왜냐? 이 신정론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설명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악과 고통이 초래되는 실제적인 요인. 이들은 특히 이제 어떤 사회 정치적인, 사회 구조적인 이런 요인, 이런 걸 강구한다는 겁니다. 신정론은. 그걸 오히려 그걸 은폐하고 정당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신의 문제하고 연관시키면서 우리의 신이 일시적으로 신령을 불가하는 것이야, 우리가 신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관시키다 보니까 실제 악과 고통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실제적인 이걸 강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신정론을 전면적으로 폐기 처분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안티테오도시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 신의 존재,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철저하게 인간학적인 물음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환원시켜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물음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안티테오도시. 그래서 결국 인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어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아브라함 전통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식의 어떤 전면적인 그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밤, 원 제목은 나이트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흑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작품이 바로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룬, 그래서 홀로코스트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야기될 정도로 홀로코스트 문학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작품이고, 1986년도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 수상하게 된 이 작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작품에 보면 이 사람 스스로가 홀로코스트를 겪었거든요. 2차 대전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누이 동생을 아우슈비츠, 히틀러의 독가스실에서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홀을 단신, 자기 홀로 15살 홀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때 겪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나이트, 이걸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발표한 작품이 바로 나이트요,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이 사람들 역시 하느님에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음을 묻는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기말 레포트를 쓸 때 대부분의 작품이 이런 어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런 어떤 문제인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죽음과 종교로 되어 있고, 죽음을 바라보는 종교의 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다뤘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 이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죽음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왼쪽에 공동묘지에 비석이 하나 나와 있고, 오른쪽에 또 책상에 해골이 나와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 뭐 이런 식의 만화도 걸려져 있는데, 이 주제는 여기 강의 기획서에 보면 그 영상 자료를 제가 하나로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 영상 자료를 관람을 하고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한 게 여기 강의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영상 자료 여기서 틀게 되면 한 4, 50분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 3일 대선 하는 날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영상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시청각 자료인 죽음에 관련된 영상 자료와 그다음에 이 강의안을 제가 다시 녹화를 해서 그걸 대략 70분 정도나 이렇게 만들어서 6월 3일날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여기하고 요거하고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렇게 되겠고, 그 순서를 약간 스킵해서 죽음을 다루는 주제 중에 구체적으로 종교 전통에서 죽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4가지 종교 전통을 다루게 되는데, 그거는 그 영상 자료는 안 봐도 상관이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앞부분은 6월 3일날 녹화 형태로 올려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크게 4가지 종교 전통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불로장생을 표방하는 도교 전통, 그 다음에 부활 영생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전통, 그 다음에 극락왕생을 이야기하는 불교, 그 다음에 초혼 재생을 이야기하는 유교. 이 4가지 종교 전통에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어떤 그와 연속성이 있는 죽음의 문제를 종교의 장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해답, 대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교 전통입니다. 이 도교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특히 중국 문화권에서 유교와 쌍벽을 이룬, 우리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2000년의 종교 전통은 유교가 지배적인 종교, 정치적으로 여당 역할을 해왔던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까지, 도교라고 하는 것은 야당 역할을 해오면서 유교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해오는 유교와 도교의 관계다라고도 틀에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때 말하는 도교는 여러분들이 춘추전국 시대 때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장사상,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품, 그다음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 텍스트, 이 노장사상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장사상은 주로 이 사상이나 철학파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거고, 우리가 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도교는 그와 통하는 바도 있지만 좀 색깔을 달리하는 이런 어떤 도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먼저 보면 현세 중심적 세계관이다 이런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서양 학자가 동아시아인들의 사고방식 또는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을 지칭해서 그들은 현세 중심적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영어 문장으로 세 가지 센텐스 1, 2, 3이 나와 있는데, 또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할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졸리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면서 영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학생, 첫 번째 문장 To be alive is good. 우리말로 한번 번역한다면 살아있는 것이 좋다. 네, 살아있는 것이 좋다. 뭐 그대로 그냥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살아있는 것이 좋다. 죽기 싫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들. 사실 동아시아에는 이 도교가 베이스 깔려 있어요. 유교가 아니라 도교 베이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현세 중심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서양인으로서 보니까 중국, 한국, 일본인들은 정말 현세에 굉장히 집착하더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천국이니 뭐 이런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현세에서 이게 이제 현세적인 욕망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보다는 삶에 집착하는.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 뒤에 나왔어요. To be more alive is better. 우리말 번역하면 더 많이 더 오래 사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사는 것이 좋지만 더 오래 사는 건 더 좋다. 영문법으로 하면 뭐라 그러죠? 굿은 원급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도 여러분 영법 배웁니까?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런 표현들이?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영문법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첫 번째는 원급이었는데 두 번째는 비교급을 써서 better. 아마 더 오래 사는, 한마디로 장수, 장생 더 좋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과 관련해서 우리말의 속담이 뭐가 있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정보가 있어도 살아있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장생, 장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복, 오복이란 말이죠. 오복, 5가지 복. 그 중에 첫 번째를 오래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장수하는 걸 최고로 좋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문장과 관련된 거죠. 세 번째, 그 뒤에 있는 To be always alive is best. 우리말 번역한다면 항상 살아있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그렇죠. 항상 살아있는 가장 좋다. 최상급이 됐습니다. 항상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늙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로. 그럼 불사라고 합니다. 그 서양학자의 시선을 보는 이 동아시아인들이 이런 식으로 삶에 대한, 또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거, 아니 더 나아가서 죽지 않는 것까지 소망하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이거야말로 현세 중식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로 도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 전통이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게 뭐냐? 이제는 구체적으로 장생불사할 수 있는 구체적 테크닉까지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욕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하우로서 연단술이라고 하는 게 연단술. 이 연자가 보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정론을 다룰 때 두 번째 신정론, 교육의 신정론 할 때 어떤 용어 썼죠? 일시적인 시련을 부과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를 단련한다 또는 연단한다 이런 어떤 용어를 썼었는데 그거와 연단 수는 테크닉이고 이 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의 단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단약. 일종의 약인데 이런 약을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라고 하죠. 연금술 넓은 의미의 연금술하고 통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등장한 연금술과 비슷한 버전의 하나가 연단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것은 바로 불로장생을 위한 단약을 제조해서 복용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단약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두 가지 말하는 소리 있잖아요. 금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환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단 아마 여기 지금 있는 남학생들 역시 군대 갔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한 예명.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복용하는 뭐가 있죠? 은단이라고 해요. 은단. 우리나라의 은단은 고려 은단이 유명합니다. 그 독점 기업이에요. 고려 은단이 유명해요. 근데 어떻든 은단이 어떻게 생겼나요? 조그만 알갱이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단보다 또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은단은 뭐 담배 끊거나 약간 뭐 건강 이런 차원이지만 금단은 그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뭐 장생불사 불로장생원이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은 그런 은단처럼 그 둥그렇게 아주 미세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되어 있는데 속성이 금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보는 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천연 광물들을 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연금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연금술의 맥락에 자리가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금단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은 금으로 된 이 단약을 제조해서 이거를 복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이게 2000년 전에 벌써 등장했던 건데요.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그 전에, 그 오른쪽 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그 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한 손에 부귀영화를 장악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이걸 영원히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부귀건설을. 근데 당시에 바로 이 도교의 맥락을 갖고 있었던 이 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일어났던 여기서 말하는 연단술 이런 게 그 당시에 좀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진시황은 불로초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로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선들이 먹는데 그거를 구해와라. 그래서 2000명의 소년 소녀 요즘 말하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뽑아서 저 신선들이 살고 있는 동네산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해서 그걸 구해오도록 파견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나요?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진시황은 얼마 뒤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불로장생이 굉장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과 관련해서 연단술이 활성화됐는데 왜 금이었을까? 요거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금이라고 하는 그 광물, 금속은 불변성의 사실 상징이죠. 모든 광물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부패하거나
도식되지 않는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이 금을 먹으면 내 몸도 금과 같은 몸, 일종의 금신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몸, 일종의 금신 만들기 프로젝트에 일어나고 이 바로 이 금단을 제조법으로 연단수에 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금이 부패하거나 부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불로 인간에게 늙지 않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 불로 해놓고 한자로 써놓은 아니 불자에다가 그 옆에 있는 한자가 무슨 글자죠? 이게 노자가 아닙니다. 불로 할 때 노자가 아니에요. 혹시 글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책사 본 사람 혹시 없나요? 뭐? 예, 여러분들 보면 베토벤의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은 부의 명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부의 명곡. 부패하지 않는다. 뭐 부라는 게 또 다른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 후라고 하는 것은 썩는다. 뭐 이런 식 부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후 그러면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 뭐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불로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또 단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단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는 우리가 환원한다 할 때 이제 돌린다 이런 식의 뜻인데 이거는 뭐냐?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단사라고 하는 광물이 있는데 이건 지금도 중국에 가면 지천에 아주 널리 흩어져 있는 아주 쉽게 발견되는 이런 어떤 암석입니다. 근데 색깔이 붉은색으로 돼 있어서 이 단사, 이 단자가 사실 한자로 붉은 단자거든요. 여러분 정몽주라고 고려시대 말에 일편단심, 그때 일편단심할 단자가 뭡니까? 이 붉은 마음을 그런 뜻이거든요. 지도를 세우는 변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떻든 이 단사라고 하는 광물이 있는데 이거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 왜 HGS라고 나왔습니다. HGS 앞에 있는 학생 HGS 화학에서 나오는 원소인데 뭐죠? HGS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이과 학생들 많은데 뭐 시간이 거의 다 됩니다만 그래도 이거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화학이 제일 가깝겠죠. 네, 문채원 학생이시죠. 문채원. 여기 오늘 두 번이나 덮어겠네요. 이거 모르면 화학과 학생으로서 물러나야 되겠죠. HGS 뭡니까? 황화수은입니다. 네, 황화수. HG라고 하는 게 수은이죠. 수은. 수은의 원소 기호 이런죠. S라고 하는 게 유황이죠. 유황. 그러니까 수은과 유황의 결합. 그래서 황화수은 또는 황화유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사가 바로 이거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단사를 놓고 섭씨 300도 상태에서 가열하잖아요. 옛날 사람은 가열하니까 수은이 분리되는 겁니다. 유황에서 분리돼서 수은이 흘러나오는 게 눈으로 관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뜻 보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굳어진 다음에 온도를 약간 높여서 한 400도 상태에서 다시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은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 상태로 복귀하는. 원래 돌아간다는 게 환원성이란 말이에요. 환원이라는 게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돌아간다. 근데 사실 오늘날 화학으로 따지면 사실 100% 그 정상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당시는 뭐 현미경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속성을 발견한. 그러면 이 단사 이거를 복용하면 뭐 극소량이죠. 이거 많이 먹었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수분 즐겨 먹는 사람이 있을까 평소에? 수분 중독으로 가는 게 치명적이죠. 그렇지만 극소량은 인체의 어떤 그런 일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해서 복용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속성, 환원, 원래 상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 돼서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났고 이 힘이 없는데 이걸 먹으면 회춘, 한자가 뭡니까? 회춘, 춘자가 봄춘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뭘 다뤘습니까? 성인식 다룰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영화 제목 달았고 인생의 봄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까? 청춘. 지금 나이 70이 됐는데 나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10대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다. 회춘이라는 지금도 보면 나이 70 노인들 사이에서 다 지렁이 토종탕을 먹으면 회춘할 수 있대 하면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뱀탕 먹으면 등등등. 바로 이 회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바로 환원성을 의미하고 젊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단과 환단을 제주에서 복용하는 연단수는 우리가 그 밑에 이미타티브 매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모방 주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주술의 하나입니다. like produce like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산출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초래한다. 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뚜기 고기를 먹으면 점프력이 향상돼서 높이뛰기 선수들이 오늘날 메뚜기 고기를 즐겨 먹고 유도 선수들이 고양이 고기를 즐겨 먹고 고양이가 타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도 선수 유연성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잔재가 지금 남아 있는데 바로 이게 주술적 사고 방식이고 바로 연단술의 밑에는 주술적 사고 방식이 깔려 있다. 그게 아까 말한 불변성과 환원성이라고 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속성, 황화수라고 하는 속성에 근거해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